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가끔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친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또 교회에서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덕망 있는 학자로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들도 모두 당시에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막내인 제 친구만 유독 자유로운 영혼을 지녀서 학교 시스템에 잘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온갖 불건전한 취미 활동에 열심을 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땡땡이 치고 당구장에 자주 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짤짤이 같은 거 아세요? 이렇게 동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서로 돈 따먹는 건데, 교실에서 짤짤이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동전으로 하면. 그래서 공기 가지고 해요. 공기 가지고 소리가 안 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섰다 아세요? 섰다. 예. 섰다라고 그 고스톱 같이 이제 카드 화투로 하는 건데, 화투로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전자시계 갖고 합니다. 전자시계를 초침을 따닥 눌러가지고 그 초침에 나온 숫자 2개 가지고 뭐 1땡, 뭐 13,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섰다를 해요. 교실 뒤에서 그런 거를 늘 하던 친구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제일 건전한 취미는 학교 중창단에서, 고등학교 중창단에서 중창단 활동을 저랑 같이 했던 것, 그거 말고는 모든 취미가 다 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그런 걸 안 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저도 뭐 같이 하긴 했지만. 예.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냥 웬만하면 다 갈 수 있는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냥 누구나 원서를 집어내면 들어갈 수 있는 신학교들이 한국에 좀 있거든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졸업하고 나서 미국의 뉴저지에 가면 모 신학인 대학교가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 또 이제 학교를 욕하는 게 되니까, 모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토플 점수를 적당히 맞아주면 갈 수 있는 곳이라서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학대학원에서 교육학 학위를 계속 공부해서 기독교 교육학 박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부목사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세운 기독교 학교의 교장이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의 그 과거를 보면 또 욕도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장이 됐다는 그 소식은, 그것도 목사가 돼서 기독교 학교의 교장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정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 애들 망치는 게 아니냐, 걔가 무슨 교장이 되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아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정확하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학교를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르치는, 그리스도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로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숙사에 들어가서 한 달씩, 한 달에 2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인데 기숙사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있으니까 제 친구와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 모든 아이들을 정말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부모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많은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그래서 6학년이 되면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 가정에 홈스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게 합니다. 거기에 있는 미국 기독교 학교를 다니게 해서 어려서부터 이 세상적인 문화나 가치관들이 물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 출신들이 벌써 졸업해서 정말 괜찮은 아이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아이들을 하나씩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이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찍어서 올린 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 어떻게 이 친구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나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얘는 그래도 혹시 몰라 뭐 이런 불안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연식을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해도 지금 내가 변화받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누구나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허물, 그 사람의 과거의 죄로 인해서 내 앞길이 막힐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여러분 특히 젊은 나이에 잘 사세요. 나쁜 소문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들은 언젠가 누군가 기억하고 반드시 언젠가 거기서 그걸 알고 만나게 돼요. 심지어 여기서 사고를 치고 멀리 도망갔는데 거기서 다른 나라에서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또 거기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전 빈번하게 봤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사고 치고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아르헨티나에 그 사고 친 걸 아는 사람이 그걸 알고 또 소문을 내서 거기서 또 피해 다니게 되는, 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다가 미국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왔잖아요. 실제로 저는 여러분, 제가 아르헨티나에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과 행실이 달라졌다고 해도 내 과거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내 변화가 진심으로 닿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또한 내 과거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잘 견디며 살다가도 사탄의 강력하고 교묘한 유혹이나 계략에 한번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네가 결국 원래 그게 네 모습이야.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자기 혼자만의 의지와 자기 혼자만 견디는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한 사람이 온전한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인내하고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이, 내 스스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 온전한 신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자라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혼자 컸대요. 어머니 없이 혼자 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고 혼자 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인간은 원래 태어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할 수도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아직도 다뤄지지 않고 아직도 정말 여기저기 문제가 많은 우리들을 누군가 기다려주고 참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영적으로 한순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를 믿고 변화된 나를 좀 알아봐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혼자 잘 믿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키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신 거예요. 혼자 믿음이 자라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거기서 부서지고 깨지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 역시 그가 처음 회심했을 때는 그 과거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서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이 이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우리를 방심하게 해놓고 갑자기 한꺼번에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다가 다메섹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사귀기를 꺼리고 피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여러분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나도 당신들처럼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예루살렘에서 그 아무도 사울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는 흔히 있어요. 과거가 남달리 험하고 악명 높은 사람들이 종종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들어오면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왜 교회를 와? 저 사람 과거가 어떤지 알아? 저런 사람 함부로 교회 들이면 안 돼. 복음을 전하려면 그렇게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데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일들이 교회가 교회되는데 큰 방해가 되는 일들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교회에 다들 의인이 많아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내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의인은 주님 앞에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꾸 숨기죠.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죄를 자꾸 숨긴단 말이에요. 진짜는 숨기지 않아요. 자기 죄가 다 뭔지 인정하고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과거가 박해자라는 것 때문에 흉악한 과거의 발목이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와 신자들이, 먼저 믿은 신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나가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복된 미래가 되려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거부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듣고 우리가 깨닫고 나를 부수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걸 외면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좀 깊은 묵상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믿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변호해 줍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볼까요?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믿지 않아요. 사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섭니까? 27절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대신해서 가서 대변해 주는 거예요. 대신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울의 변화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흔히 권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위자라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잘 사이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 출신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지중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섬인데, 거기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기원전 170년 이 정도에 시리아 왕이 쳐들어와서 성소를 파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완전히 그냥 제사장들을 다 내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도망쳐서 지중해 연안의 이 섬에 들어가서 이 레위 제사장 지파의 후손으로 이 지중해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제사장 교육을 받았고 또 성경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헬라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바나바처럼 덕망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 앞에 변호해 줬을 때 사도들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여 주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9장 27절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가요? 사울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데리고 간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고 변호해 줍니다. 그럼 그 변호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27절 안에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실제로 그의 삶이 바뀌었는지를 그가 본 사실을 실제로 목격한 사실을 지금 사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킨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그게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죄로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요. 내 힘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게 할 수 없으니까요. 내 힘으로 내 자식을 온전히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실제로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 고백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고백에는 내가 부인되어 주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새로운 삶의 열매가 나타날 때 내가 죽어야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썩어져서 죽어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는요,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들었고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사도들이 받아주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도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말에 사도들은 좀 더 신빙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바나바처럼 깨진 관계를 이어주고 화해하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좋지 못한 얘기들을 참 잘 전합니다. 나 다른 사람들이 좋지 못한 얘기를 들을 때 변호해주고 그런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거 좀 변호해주면요, 나쁜 얘기 하다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변호해주지 않고 그래? 라고 하면 그때부터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의 깨진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괜히 좋지 않은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같이 마음 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남의 허물을 드러내서 확대시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미움과 증오를 전달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분열과 다툼이 빈번한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역할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꾸 하도 사랑 얘기만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수였다는 것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 원수였던, 우리 죄로 인해서 원수였던 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아들을 죽이시잖아요.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죽음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을 믿고 다시 의로움을 얻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열심히 섬기고 교회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삶의 열매이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해가 못하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일을 하면서 교만해지고, 일을 하면서 자기 의가 나타나고,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임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이제 갓 변화된 사울을 믿어주고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지켜봐야 돼. 저러다가 언제 또 다시 변할지 몰라.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지켜보다가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 좀 마음을 열지 뭐.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해서 앞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그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사람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믿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할 거야 아니까 못할 거야 이걸 가지고 믿는다면 그 누굴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때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이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할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었다 안 믿었다 하면, 여러분, 안 믿어질 때가 더 많죠. 믿을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28절을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첫 번째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는 12제자를 얘기해요.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제자예요. 제자들이 뭐 해요? 갓 변화된 사울을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출입했다. 무슨 뜻인지 보니까요, 그 안에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그 사람이 여러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마음을 열고 내가 받아들이자, 내가 믿어주자라고 하면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꼴 같지 않아 보여요. 한 형제로 주님이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 형제로 묶어주셨어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판단한 것 가지고 이 사람 저래, 저 사람 저래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바로, 열린 시온교회라는 이 교회는 여러분이 이름을 지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이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3분의 2 이상 투표하셔서 교회가 합병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믿어 주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믿으려면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와 편견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오해와 편견이 언제든지 생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믿고 하나가 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주님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진짜 이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믿어주는 마음과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불일치하게 만들고 서로 편가르게 만들고 사단이 하는 일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을 열고 사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본토 유대파 출신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시온교회파, 열린우리파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예요. 그냥 우리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예요. 형제예요. 내가 그를 품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피 우셔야 돼요. 미워서 분노하지 말고요. 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좁습니까? 라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셔야 될 일이지 어떻게 인간이 저래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 되는 이 길 모두가 우리를 향해서 기대 반, 걱정 반이지 절대적으로 긍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요 와서 축하는 해줬지만 저에게 앞으로 목사님 정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가세요. 기대는 해요. 하지만 걱정이 훨씬 더 많아요. 인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이 기대, 사실 걱정이 3분의 2이고 90%고 기대는 10%도 안 돼요.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실제로 합병해서 교회가 잘 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아르헨티나에는 합병해서 잘 된 경우가 한 케이스도 없었고 과거에 있었지만 한 것 하나도 잘 된 것이 없고 미국도 많이 있고 한국도 많이 있지만 합병해서 잘 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우린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그들의 걱정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열린 시온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잘 반응하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으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를 향해 마음 열고 마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울을 끝까지 지켜주고 함께 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했죠. 흩어져 있는, 유대 땅에 살지 않고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어 문화권에서 자라나는 사람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자주 들어와요.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리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자주 오는데 거기에 들어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같은 헬라파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들과 싸우는 거예요. 말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이 안 되니까, 지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안 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지금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 산다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을 보면 형제들이 누구예요? 함께 믿는 예수님의 믿는 제자들이, 함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 악한 계획을 알고 사울을 피신시켰어요. 첫 번째는 바나바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고, 세 번째는 함께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처음에는 제자들이었죠. 왜 제자였습니까? 아직 형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함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형제들이 이 악한 계획을 알고 사울을 피신시키는데 그냥 피신시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30절 보시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형제들이요, 그를 가이사랴라는 지방까지 같이 데리고 갑니다. 왜 같이 갔을까요?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함께 데려가는 거예요.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다가 오해를 당한 사람들 믿다가 많이 있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네 잘못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버리면 안 되고 지켜주고 믿어주고 함께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할 때까지. 사람들은 골치 아파 그런 거 신경 쓰면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괜히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이러면서 점점 교회가 생기를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각자 신앙생활이에요. 각자 신앙생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오해받고 편견 속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의 허물을 잡아서 공격하고 때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때리는 사람 편에 서서 같이 그렇게 공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진리의 편보다 거짓의 편에 더 많이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 약자를 편들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약자라고 두둔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금지하셨어요. 신자는 진실해야 되고요, 공평한 저울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울을 쓸 때도 이 저울을 추를 약간 긁어내면 좀 덜 줄 수 있잖아요. 아니 더 무겁게 덜 긁어내면 그러면 덜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도 뭐 돛박 같은 걸로 할 때도 뭐 쌀을 팔거나 그럴 때도 돛박 밑에를 뭐 이렇게 깎거나 이상하게 깎아서 더 조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신자는 진실해야 되고요, 진리의 편에 서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 내 가족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족한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과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타협하느라고 진짜 주님을 못 만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연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좁은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를 멈추고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허물과 내 부족함과 내 실패가 더 잘 보이지 다른 사람들의 실패가 잘 안 보여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내 잘못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일 때 내가 저랬지, 나도 한때 저랬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저 인간은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좀 그런 길을 멈춰야 됩니다. 서로의 허물과 죄를 볼 때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저게 내 모습이었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으로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 지켜주고 세워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흉악한 과거로 인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울을 위해서 변호자가 되어주고 그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했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31절 같이 있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할까요? 왜 평안하지 못해요? 이런 수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견디고 참고 이해하고 마음 열고 덮어주고 이게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서로 해야 될 역할들을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동안 힘들어져 왔던 거예요. 이 아르헨티나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반대로 사울과 제자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인도하고 붙잡아 줬을 때 모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고 주를 경외하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졌고 성령의 위로가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목회자와 몇몇 신자들의 노력과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 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결단을 갖고 기도하세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면 미루지 마시고 용서하세요.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나도 힘든데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마음의 감동이 왔다면 그 감동을 꺼버리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어떤 생각들을 꺼버리시면 그 꺼버린 것에 대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결과가 반드시 교회에 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는 점심 식사가 끝나면 구역별로 설거지를 하는데 어느 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얼마나 설거지를 깔끔하게 잘 하시는지 여자분들이 막 칭찬이 잦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보통 남자들이 설거지하면 더러워서 여자들이 다시 해야 되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설거지를 깨끗하게 잘 하세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었는데 선생님들이 간식 시간에 먹을 토스트를 준비해 놨는데 그걸 화장실을 지나가다 부엌에서 우연히 보고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서 한창 먹을 나이에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살짝 가서 그 안에 있는 토스트 빵 사이에 있는 계란을 하나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빼먹고 안 먹은 척하고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나중에 간식 먹을 시간이 돼서 하나씩 나눠주는데 정확하게 계란이 없는 그 토스트가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내가 저지른 행동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기로 그때 결심했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설거지를 그 중에 하나라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음 주에 제가 먹을 밥그릇에 그것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인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얘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교회 둘이 합쳐졌다고 해서 그냥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산이 좀 더 풍성해졌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되려면 새로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전과 똑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전만큼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갤 때,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게 할 때, 괴롭게 할 때, 그때가 바로 나를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고뇌하며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야 할 수고가 있다고 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 자신이지 바깥이 아니에요. 옛 자아가 나의 원수예요, 여러분. 나를 늘 죄로 가까이 하고 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늘 게으르게 만들고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짓게 만들고 옛 자아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늘 교만하게 만들고 늘 거짓되게 만드는 내 자아와, 이게 신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평안하지 않게 될 거예요. 든든히 서지도 못할 거예요. 성령의 위로도 없을 것이고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평안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든든해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없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돼요. 서로 믿어주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마음을 넓혀서 받아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요, 주님이 나를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낼 수 있도록 향기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든든히 서가는 내일의 교회, 성령의 위로를 받고 계속해서 자라는 내일의 교회가 되려면 오늘 우리가 서로 지켜주고 믿어주고 변호해주고 또 마음을 열고 품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한순간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내게 주어진 시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열린신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수고와 내가 해야 될 기도와 내가 해야 할 헌신과 내가 해야 할
섬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